또 우리 함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3차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전에 드린 이 지도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지도에 보면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항상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바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던 것과 처음에는 비슷한 경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지금 보면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계속 못 가고 이렇게 북서쪽으로 위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고 3차 때는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2차 때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소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죠. 에베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에베소로 가려다가 2차 때는 못 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바다 건너가지고 지금 이 그리스 여기 바다 건너면 이쪽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고 여기 위쪽이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죠. 그 지역들을 이제 쭉 돌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네,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에베소를 향해 쭉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이제 에베소.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간혹 이제 우리 교단 신문 같은데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밑에 있는데 그 신문에 보면 뭐 선교 여행 뭐 이렇게 그런 광고 있잖아요. 거기 잘 보면 뭐 소아시아 지역 몇 박 며칠 뭐 이렇게도 있고 사실 뭐 성지순례 이런 거 이제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 지역이 있어요. 뭐 도는 게 뭐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돌 수도 있고 또 종교개혁 뭐 했던 그 유럽의 이쪽을 돌 수도 있고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터키 쪽으로 이제 쭉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고 터키에서 이제 서쪽 부분 그 지역을 이르는 명칭이 바로 이제 소아시아죠. 우리가 아시아 하면은 여기가 아시아인데 어디에 또 아시아가 있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륙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터키까지가 터키도 사실은 뭐 지금은 EU 그 유럽 연합에 가입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대륙의 지도를 놓고 보면 여기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죠. 터키는. 그래서 아시아에 이제 속하고 그래서 이때도 지금 아시아로 여기를 분류를 했습니다. 더 멀리는 사실 뭐 이때 아마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이 한반도에 누가 살고 있나 이런 거 아마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 일대의 사람들이 최고 많이 가본 거는 한 인도 정도까지 가본 게 이제 제일 많이 가본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제일 오른쪽 아시아의 제일 오른쪽이고 여기는 이제 아시아의 제일 서쪽이지만 요 시대 자기들 중심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아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아시아의 중심지지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를 향해 이제 쫙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 한 3년 정도를 있으면서 아주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대로 아주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제 뭐 전보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보는데 사용했던 책들을 가져다가 이제 불태우는데 그게 뭐 은 5만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그 여정을 쭉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갖다 이제 맞추어 넣느냐면 뒤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이제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쭉
서신서라고 부르는 이제 성경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쓰여졌고 왜 쓰여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의 여정에다가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 끼워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우리 서신서 부분들이 다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바울이 그때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복음도 전하지만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다 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번의 편지를 더 보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3년 있는 동안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씩은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갔다 온 적도 있었고,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여러분들 그 16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16장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그 16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은 에베소는 여기에 있고, 에베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고, 고린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렇죠. 자, 에베소와 고린도, 바다로 이제 건너가면 저 멀리 이제 보이는 데가 이제 고린도가 될 텐데, 지금 고린도로부터 이 16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왔다고 그래요? 세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고린도로부터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이 왔고, 세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7장 한번 펴보시고요.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문제가 많나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 이 16장에 나오는 세 사람이 바울에게 왔을 때에 사실은 왜 왔느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바울에게 묻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쭉 가지고 물어보려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지금 문제를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7장에 답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7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남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고, 7장 25절에 보면은 또 관련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처녀에 대하여는, 이 처녀에 대한 질문을 또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지금 질문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했는데, 이 소스데네가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소스데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18장은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때, 그때 언제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죠. 2차 전도 여행 때 소스데네가 지금 그곳에 있었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전도를 받고 믿게 되었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소스데네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소스데네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소스데네, 이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응답을 해줘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 이제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그게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에베소에서 갑작스럽게, 저번에 그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 그 가슴이 되게 많은, 여러 개가 있는 그 신상, 그 이제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앞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많이 있는데, 워낙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니까 은장색이 팔리지를 않고, 이게 원인이 뭐냐 따져보니까 이게 바울이 자꾸 와가지고 이거 다 가짜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우리 수입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위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 어디 갔냐, 이 죽일 놈 어디 갔냐 하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예기치 않게 계획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 에베소를 떠나오게 됩니다. 자, 떠나오게 될 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이 드로아는 전에 그 설명드렸죠. 그 트로이의 목마, 그렇죠?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이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거기에서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꿈을 꾸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던, 바로 거기가 이제 드로아인데, 항구죠. 항구, 그러니까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서 그 다음에 예전에 갔던 길을 쭉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도시, 그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뭐라 부른다 했죠? 위에는 마게도냐고 밑에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런 노래 아시죠? 그 아가야예요. 밑에는 아가야에서 또 중심되는 그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제 고린도로 이제 쭉 이렇게 3차 선교 여행, 이제 여행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 있을 때 지금 뭘 했어요? 한번 편지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편지를 여기서 보냈는데, 자, 보내고 나서 이 에베소에 아직 있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 후서가 이제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간 건 언제였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에 그때 처음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가 제일 처음 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 후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아직 고린도 가기 전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갔고 이번이 두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문을 언제 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이에 언젠가 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두 번째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제 바울이 그 사이에 언젠가에 갔다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세 번째 편지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그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방문을 언제 했겠느냐? 바로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두 번째 방문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냈냐면 디도를 통해 이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됐냐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전해 주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바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뭐 인간적으로는 화도 나고 하지만 그 화가 나는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만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문제시 삼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자꾸만 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그렇죠?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도 하시고 난 한참 후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이지만 이 바울도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가르침을 얻어서 그래갖고 그때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울의 마음속에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막 찾아와 가지고 분탕질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가니까 바울이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다 이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 처음에 편지를 보내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후에 누군가가 와서 이제 막 분탕질을 하고 교회가 지금 막 시끌벅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생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에베소에 아직 있던 동안에 그 3년의 기간 사이에 우리 이 성경 가운데는 그 일정이 나오지 않지만 한번 찾아갔다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에 갔는데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거기서 바울이 마음에 큰 상처만 안고 돌아오게 되는, 워낙 그 반대파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바울을 그냥 무시, 요즘 말로 하면 그 뭐라 그래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강조할 때 그 앞에 동물의 이름을 하나 붙이잖아요. 그렇죠? 개 무시, 이렇게 그렇게 당하니까 바울이 그냥 마음에 상처만 안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자,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이게 참 그의 마음에
막 씁쓸하고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막 화가 난 상태로 뭘 했냐면 두 번째 편지를 이제 그때 쓴 거죠. 두 번째 편지를 막 썼어요. 막 너희들 이러면 되냐? 막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복음에 근거해 가지고 이 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잘못이 뭔지를 이제 정죄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의 편지를 막 이제 좀 격한 감정을 가지고 막 써내려가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두 번째 편지죠.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두 번째 편지. 아마도 성경이 포함되지 않은 건 그때 좀 바울의 감정이 좀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 번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쭉 읽어보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갑자기 에베소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장색 그 파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부랴부랴 갑작스럽게 뭐 쫓겨나듯이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이제 그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쪽에 있을 때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이 근처에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고 있을 사이에 이 남쪽 아가야의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위로 올라와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편지를 갖다 주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 이 바울의 뜻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도가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동안에 이제 다시 이제 썼던 편지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그때에 이제 쓰게 되었고 여전히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다시 이제 디도에게 다시 그 세 번째 편지인 그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를 이제 다시 들려줘 가지고 가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하고 이제 들려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마게도냐에 있다가 바울이 또 어디로 갔냐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가지고 한 8개월 정도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다시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아가야, 그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전 후서가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가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유하고 이게 맞물려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드러난 이제 바울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고린도후서를 한번 우리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은 3절부터 7절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기 하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제목이 있으시죠? 단락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1장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이게 지금 왜 이런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이런 내용이 왜 나왔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 썩여 가지고 막 이 마음이 상해 있다가
이게 다시 또 이제 잘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감사한 마음,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막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보세요. 근심 중에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갔을 때에, 두 번째 갔을 때, 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 한번 갔다 왔을 때, 그때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었고, 가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하고서 돌아온 것이 영 참 마음에 걸렸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 바울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근심에 대한 이야기 2장에 계속하잖아요.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면 지금 우리를 분탕질했던 그 사람들만 좋아하지, 또 악한 사탄막이나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냐.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근심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다. 이게 하여튼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 기쁜 마음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7장에 보시면 7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마게도냐에 올 때 그때에도 아직 어때요? 지금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 마게도냐 왔을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그때도 영 내가 마음이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이런 그 마음을 여기에 이제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여튼 해결이 되었고 참 너무 기쁘다라는 게 이 고린도후서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내가 사도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하라 이러면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 자랑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이제 자기가 사도라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점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지금 여기 쭉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자기 자랑을 적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인데 그렇더라도 좀 내 자랑하는 걸 좀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또 자기 자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도로 부름 받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도 했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면서 내가 이렇게 일해왔던 사람이야 라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거기다가 매도 맞는데 40에 하나가만 매, 유대인 법에 의하면 40대 때리면 거기서 딱 그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40대를 다 안 때리고 39대까지 때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39대 때리고, 이런 매를 내가 몇 번을 5번을 맞았고 태장에 맞고 내가 돌에도 맞고 파선한 적이 3번이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 수많은 위험,
정말 역전의 용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보면, 근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지금까지 자랑을 다 해놓고서, 하지만 이런 건 뭐 다 별거 아니고, 그래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또 이렇게 살짝 이제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또 다시 보면 이제 12장에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장 2절에 보시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있다. 여기서 바울이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 계속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득불 내가 또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지금 이렇게 하는가? 워낙 자기의 그 사도권이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주니까 내가 정말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했던 복음, 그냥 자기가 사도 아닌 것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복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 사도로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해놓고, 그럼 뭐 1절까지만 보면 지금 누구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가 아닌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누구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그랬다, 이 얘기죠.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내가 갔다 온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바울이 언제 이런 일을 경험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짐작하기에 바울이 한번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버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실은 이 바울이 죽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때에 아마도 이 3층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오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갖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 죽은, 그러면 돌에 맞으면 대개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죽죠. 죽은 게 확인되니까 또 성 밖에 내다버리고, 숨이 아직 붙어있네요 이러면 또 더 던져갖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숨이 완전히 멎었기 때문에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다시 싹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니까 성 안에 있던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일이 그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정황으로 볼 때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 뭐 이 12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여러분께 전했으니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여러분들 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중간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진짜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바울의 지금 그 전도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왔다가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왔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드로아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 이제 에베소는 못 들르고 밀레도 거쳐서 쭉 해갖고 그 다음에 쭉 가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3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바울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만 갈 뿐만 아니라 거기다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마게도냐와 또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8장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헌금은 무엇인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이제 헌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왜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게 했는가?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행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일행들은 누구냐면 이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1차 전도행하고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이거 복음 막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율법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1차 공의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쭉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서 이제 같이 회의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을 전부 다 이렇게 따르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 다 따를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상과 목 베어 죽인 것, 그다음에 음행, 그리고 피채 먹는 것, 요 네 가지만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하고 그 외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뭐 할례 받으라든지 뭐 이런 율법들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그 후에 이제 했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하고 또 와서 또 예루살렘도 가고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냥 삶이 시작되던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 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받고요. 그걸로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율법 안에 자라왔던 사람들인데 이 율법이 자기들도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지만 이게 쉽게 그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게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용납이 안 되고 이방인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거 율법 따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방인 교회 자체가 자꾸 인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소리를 자꾸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교회 자체를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물론 지도자들은 다 그걸 알고 인정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정서상 이방 교회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 뭐예요? 이방 교회 세웠는데 인정도 못 받는데 그러면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방향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많고 거기에 또 이제 흉년이 또 있었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지금 이방 교회들은 보면은 바울이 다니는데 다 어떤 곳을 다녀요? 굉장히 발달한 중심되는 그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중심되는 도시라는 데는 다 보면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어떤 항구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곳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살기가 여유가 있고 좀 생활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린 다 주님 안에 하나 된 형제요 자매니까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도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보를 하라, 헌금을 내라,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돌아갈 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데리고 같이 가서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하면 다 어려운데 자기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데 쓰세요 하고 딱 갖고 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잖아요. 그렇죠?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줬어요? 이방 교회들이 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두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인정을 해야만 되는.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인정 안 하면 나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금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헌금을 이렇게 모으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었던 상태예요? 북부에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밑에 아가야 지역에서는 열심히 지금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있다는 걸 듣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헌금을.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들 또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막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이 이제 결국 이렇게 쭉 아까 어떻게 했죠? 고린도에서 다시금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와서 다시 건너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에베소 들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들르고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빨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절기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 길에 밀레도에 가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멀지 않으니까 와라, 와서 나랑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있죠. 그때 딱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사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야. 가면은 이제 감옥에 잡히게 된다. 바울 자신이 기도해서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가는 데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바울 사도님 가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고 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일하게 하시고 갇히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면 나는 그걸 따라야 된다 하면서 이제 쭉 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이야기처럼 실제로 이제 붙잡히게 되고 이제 그 전도 여행이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또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다음번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걸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또 못 견디시겠으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